찬송하겠습니다. 340장.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땅히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수고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창궐하여서 온 지구촌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버지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 백신이 나오고 약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모든 어려운 일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날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를 더욱 견고케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됐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가득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죠. 아침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했던 반응이 그거였죠. 그 선지자인가 보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의 열심은 특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한번 찾아왔다가 없으면 그냥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 여기 오셨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분명히 어제 이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하는 주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날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주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들의 배부르고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자신을 위하여 신을 이용하고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상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동기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썩을 양식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나누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는 썩을 양식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먹고 배부르는 이것도 있지만 자기 어떤 쾌락이나 명예나 어떤 자기를 위한 어떤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썩을 양식입니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종교 행위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신을 섬기는 구조이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게서 뭔가 열심을 들이고 정성을 들일 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정성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정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요즘 거리에 나가면 절에서 이렇게 등들을 달아놨어요. 절에 가면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와장도 이렇게 쫙 늘여놨죠. 거기 가보면 기와장에 사람들의 소원을 적었어요. 그 소원들을 쭉 한번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요, 마치 송구 영신 예배 때 성도들이 기도 제목 올리는 소원 성취, 사업 잘 되는 거, 자식들 건강한 거 똑같아요. 기와장에 적혀 있는 그것과 감사 봉투에 적혀 있는 것이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에 가서 구하는 것하고 교회 와서 구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더라. 이게 뭐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들의 목적이 떡 먹고 배불렀고 이분만 붙들면 우리의 문제 해결하겠구나 싶은 생각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들은 지금 그 주님이 말했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개념이 파악이 안 됐는데 다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종교적 열심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종교적 열심을 부추기죠. 이 열심을 해야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열심을 강요하는 것이 자칫하면 그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과는 별개로 그저 인간의 열심으로 마치 뭔가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어떤 열심과 헌신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뭔가 보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한번 증거해봐라. 왜 이렇게 이들이 질문했냐 하면 어제 저녁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축사하고 떡을 떼어줘서 그들이 그 선지자인가 싶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랬으니까 모세처럼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게 했는데 당신이 그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그걸 한번 기적을 보여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만나와 참떡을 주님이 비교를 하시는 거죠. 만나는 그저 먹고 없어질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신명기 8장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는데 이 참떡은 그저 사람들이 신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차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떡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죠. 자,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한테 항상 주라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만나를 광야에서 계속하여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을 주님 말씀하기 시작하죠. 이 생명의 떡은 그냥 먹고 없어지는 어떤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은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오고 목마름이 찾아왔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해 보였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자격으로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내게 올 거다. 이 말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택함 받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냐? 아버지는 나를 보내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사망 권세가 가득 그렇게 있는 그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3장 우리가 16절에서 본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 그 뜻은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영원한 생명,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여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최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를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왜 자기가 부모에게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그 부모가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언제 하늘로 왔냐고 부모에게서 낳지.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오늘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 그날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45절의 말씀이요, 이것이 사람들이 뭔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그 비밀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다만 예수께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51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성이 주어진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냥 이전 생명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다시 영생으로 바뀌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생명의 떡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가 신비의 떡은 맞아요. 그런데 그 떡을 먹고도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생명의 떡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당신의 살점을 떼어서 생명의 떡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 떡을 떼어주시는 것, 당신의 살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당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으라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살을 떼어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뭘까요?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저것들은 살을 뜯어먹는데 인간의 피를 마신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식인종이 살을 뜯어먹듯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 저것들은 식인종과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거기서 함께 우리의 죄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생명인 것이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같아진 거예요. 이제는 죄의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죄의 생명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생명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을 영접하게 되니까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쫓겨가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안에 죄된 생명이 멸하여지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연합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제는 나뉘어질 수 없는 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그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는 내 삶의 가치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다 바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이 사람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뭔가를 내가 애쓰고 있는 종교인이 아닌지,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